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32페이지에 있습니다. 1232페이지에 있는 다니엘서 2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벌써 이제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8월이라는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주어졌고요.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과 힘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또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큰 은혜요,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어려움의 숲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뚫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이 미국은 굉장히 사태가 이제 정점을 찍고 조금씩 내려가는 중이다라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방심해서는 안 되고요. 안심할 수 없는 단계이고요. 또 이제 많은 혜택들이 7월 말로 끝나게 되어지면서 이제 8월에 들어서는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저 역시도 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자유롭지는 못한 그런 상황이지만 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겨나간다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재력거리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주제는 바로 이 급박한 위기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었던 다니엘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간 그 시점에서 이제 그가 굉장히 어려서부터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였고 영특하였기 때문에 그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고등 교육을 받고 대학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실력들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을 뽐내면서 굉장히 이제 승승장구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다니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 이제 큰 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왕이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그 왕이 이제 당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언짢아하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었을 때 명쾌하게 그런 것들을 해석해 주지 못하는 수많은 지혜자들이 굉장히 나의 그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굉장히 필요 없는 존재들이구나라는 것들을 그가 알아차리고 이제 수많은 그 자기가 손수 키우고 있었던 그 지식인들을 죽여나가는 것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 역시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들게 되어지면서 뭐 다 같이 함께 공부하고 있었던, 같이 함께 수업을 받고 같이 함께 지식을 나누고 지혜를 나누고 같이 함께 그곳에서 왕의 음식을 먹으면서 수많은 것들을 배워나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죽어나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는 그 화살이 자기의 앞에 다가오게 되어지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하는 주제는, 첫 번째는 명철함과 슬기로움으로 그 사태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 말씀 가운데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13절,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지면요,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니라. 왕이 명령을 내리매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아다녔더라.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의 일을 다니엘에게 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이제 죽음이 다가오는 그 상황인 거예요. 이미 어떻게 보면 그 소문을 또한 듣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참 내일 모레 우리가 당장 죽는다. 아니, 내일 모레가 아닌 거예요. 바로 이제 시간, 지금 이 호위대장, 시위대장이, 근위대장이 지금 우리의 앞에 가운데 오게 되어지면은 나는 죽은 목숨이다, 나는 이제 끝난 목숨이다, 이런 마음이 들고 있을 그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요,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명철들을 놓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실력가들은 보게 되어지면요, 진정한 실력가들이 발휘하게 되어지는 것은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 실력이 나타나야지만 진짜 실력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참 연습은 잘하고, 뭐 저 사람은 참 많은 것을 알고 많이 연습도 했는데 실전엔 약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삶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삶은 실전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뭐 연습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이렇게 연습 가운데서 이렇게 삶을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과정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행하는 실전에서 우리가 약하게 되어지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의미가 굉장히 낮아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전에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한다, 특별히 그런 실전이 굉장히 긴박하고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경우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고수들은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실전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는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는다. 진짜 영웅은 그런 과정 가운데서 오히려 빛을 내고 빛을 발하면서 그 모든 것들, 그 역경들을 뚫고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딱 그런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같이 함께 공부했었던, 같이 함께 그 자리 가운데 있었던 똑똑하다, 뭐 수재다, 아니 뭐 정말 유식한 그런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다라고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그 근위대장의 칼 앞에 그 왕의 명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요, 그 안에서 정말 담대하고 지혜와 명철로 그가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떤 해답을 가지고 그 근위대장 앞에 그렇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해답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어떤 답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해결될지 해결되지 않을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먼저 지혜롭게, 그 명철스럽게, 슬기롭게 그 이야기들을 근위대장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나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내가 그 일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떠한 구체적인 그런 해결책이 그의 삶 가운데 아직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명철로 인해서 그가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고요. 잠언 29장 8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그 노를 그치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지혜와 명철스럽게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의 기분과 혹은 내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우둔함으로 혹은 내 실수로 내 어리석음으로 이 일을 그르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또한 우리 너무나도 많이 쉽게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다니엘처럼 정말로 우리가 명철하고 지혜로워서 정말 다니엘이 이 상황 가운데 이 사람에게 뇌물을 제공한다든가 혹은 거짓을 구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가 다시 한번 명철하고 슬기로운 대답으로 그 근위대장의 말에 혹은 근위대장의 마음에 상함을 주지 않고 그가 다시 한번 진정으로 왕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것을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시간을 벌고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다시 한번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판단 안에서만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또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혜롭고 슬기롭고 명철한 행동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절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내 분노나 내 분으로 인해서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급박한 위기 속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사실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수많은 위기와 아픔 그리고 혹은 절체절명의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또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옆에 이렇게 같이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는 거.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다니엘도 얼마나 지혜롭고 지식이 출중합니까? 얼마나 그가 해박하고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가 가장 먼저 이야기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16절 17절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우리가 함께 노력하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 지금 우리 절체절명의 위기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 급박한 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다가왔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자. 이 말을 다니엘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이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다가는 오히려 쉽게 기도로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일들조차도 굉장히 어렵고 더욱더 꼬이게 되어지는 어려운 그런 일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 친구들과 함께, 그 정말로 지혜가 출중한 그 다니엘도 그 친구들과 함께 이 사실을 알으며 그 친구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이 사건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는데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제발 같이 함께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자. 우리 기도하면서 이것들을 이겨나가자 라고 권면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태 속에서 정말 이 코로나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수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지금 나라에서 이것을 해준답니다. 지금 나라에서 이렇게 해준답니다. 우리 옆에 시리에서 이렇게 해준답니다. 이런 거 나누는 것도 좋지만요.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우리가 정말로 이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밝은 소리 명성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보다 지혜롭겠습니까? 우리가 다니엘보다 믿음이 더 많겠습니까? 우리가 다니엘보다 지식이 더 출중하겠습니까? 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니엘도 지금 이 급박한 위기가 다가온 상황에서 다른 것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집에 들어가자마자 머리 싸매들고 책을 뒤집어 보면서 해석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에게 같이 함께 이 사건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중보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우리 밝은 소리 명성교회가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진 않지만 우리 성도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서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 사실을 이기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상황 가운데 다가와 있는 이 급박한 위기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초대교회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부흥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이 교회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떡을 떼어주며 기도해주면서 그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갔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도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우리의 정욕이나 우리의 그런 것들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나쁘다라고만 우리가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져서 더욱더 우리가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극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더욱더 견고한 교회가 되어지고 더욱더 충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남을 헐뜯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어떻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더욱더 은혜 가운데 교제하며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급박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그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힘든 상황일수록, 정말로 절제절명의 위기가 다가오는 그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내 스스로 노력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기록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 지금 LA에 살고 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이 공동체를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 백신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긍휼의 눈길이, 아버지의 긍휼의 손길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좌정하여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좋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외치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욱더 필요한 것은,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며 나를 이 위기 가운데서 이기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자세가 나타나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4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신다면, 우리의 삶 속에 나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그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함께 이끌어 주신다면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핍박이 다가와도, 정말로 긴박한 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힘들을 더해 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세상의 그런 법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공화당과 민주당 싸워서 아직도 해결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 불평불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저 자기네들의 그런 정치적 그런 판단으로 인해서 싸움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했다면 벌써 자기네들끼리 합의 보고 도와줬겠죠. 예, 빨리 그게 이루어지길 소망하지만 우리는요, 그런 것들보다 어서속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셔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통치하여 주셔서 어서속히 저들에게도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게 해주셔서 어서속히 합의하고 이런 것들을 도출하게 하여 주옵소서. 빨리 결론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비방하거나 핍박하거나 쟤네들 왜 저래? 우리가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 위정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두려우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들을 생각하며 백성들을 생각하며 이 모든 것들을 빨리 어수속히 결정짓게 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2편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시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시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다시 한번 나의 삶이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이 어렵고 힘든 난관들을 헤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되어져서 이 코로나 숲을 헤쳐나가며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삶을 보게 되면은 많은 일들이 다가오고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급박한 일이 나를 에워싸려고 삼키려고 하는 일도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긍휼함이 나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숲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해결해야 되는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셔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 나타나게 되어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너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 사태가 벌써 우리의 삶을 집어삼킨 지 5개월이 넘는 이런 긴박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아직도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수많은 산적한 난제한 그런 일들이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는 불안해하고 떨며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복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나가겠습니까? 무엇에 기대어 우리가 나아가겠습니까? 세상의 법이겠습니까? 세상의 제도이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깨닫고 나가길 소망하오니, 다니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구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그의 삶이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어려운 긴박한 가정들을 이겨나갔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나의 삶도 다시 한번 이 다니엘처럼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깃대어 이겨나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으니까 아버지여,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이러한 정보 제공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품어주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뜻으로 인하여 견고해지며 이 어려운 코로나 사태를 이겨나가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된 성도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사업들 다시 한번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고, 자녀들 지켜주십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십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고, 더욱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